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폴 투니어 박사는 인간의 정신의 성장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맨 첫 단계는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비밀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자아가 형성되는 첫 단계를 의미합니다. 비밀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 자기 정체성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을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성장 과정에서 남과 구별되는 자아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건 건강한 자기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이 비밀을 나만 가지고서 인간은 살 수 있느냐? 없죠. 누군가와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라고 하는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생각하다 못해 아무도 없는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아야만 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누구에게 자기의 비밀 일부를 공개하면서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이 되려면 맨 먼저는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것을 적당히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단계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기다리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하여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하여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개인적인 사귐이 있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사귐, 거기서 오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관계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의로운 행위, 그것을 파생적 의라고 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파생적 의에 대해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자기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도 없었고 거기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도 그들은 없었던 거죠. 억지로 법규를 준수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따라갔을 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했죠.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행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믿음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반대로 행위만 중시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인 거죠. 진정한 신앙이란 믿음주의와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는 관계적 의의를 가져야 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의로운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만 온전한 신앙이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의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을 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 구제란 뭐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값없이 도와주는 의로운 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행위의 대표가 구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제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에 대하여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구제를 좋아했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베풀며 산다는 것 꼭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좋은 구제에 문제점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떠들었다고 하는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구제하려고 할 때 맨 앞에 나팔 부는 사람을 앞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뿌뿌뿌 하고 불겠죠? 그럼 사람들이 무슨 소리하고 몰려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꼭 돈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먹지 못해 굶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려온 사람에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앞에서 나팔을 불어댔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뭐라고 불렀어요? 외식하는 자 그랬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이포크라이트입니다. 연극 배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외식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연극 공연처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걸 싹 코팅하고 쇼를 했다는 거죠. 오늘 본 구절을 해석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나팔을 불었다. 그러나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것이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갈채와 칭찬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했다. 다시 말하면 핑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진정 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만큼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순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내 물질을 희생하는데
광고를 한다고 뭐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텔레비나 신문에서도 수재면도 올 때 방송으로 생중계해 주잖아요. 줄 서서 있다가 도와주는 그 기부금을 넣고 인터뷰도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큰 봉사를 하면 사진도 내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면 효과도 큰데 기왕이면 좋은 일 하면서 칭찬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좋은 일을 알리고 또 격려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은 물질을 희생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좋은 일을 하는지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이름을 내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도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이름보다는 단체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회사의 이름으로 한다든가 재단의 이름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나 개인의 선행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2절 끝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아페쿠신이란 말인데 경제 용어입니다. 지불 완료 그 뜻이에요. 지불 완료. 더 이상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하여 갚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인간의 칭찬을 구하여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인가? 오케이. 거기에 대하여 칭찬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주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계산이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을 거라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 그런가 하면 받을 겸허가 있겠나.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구제가 뭐냐? 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유명한 잠언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눈을 감고 해도 알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 속에서 지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자기 마음의 장부책에 꼭 기록하고 싶어. 그걸 두고두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장부를 지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나팔 불어도 안 되지만 자기 마음속의 장부에서도 빨리 지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충성봉사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충성과 눈물 그리고 봉사 참 아름다운데 저분들의 마음에서 빨리 지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처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왜요? 자기가 자꾸 기억하면 지속할 수 없거든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고 불평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좋은 일 한 것 빨리 속에서부터 지워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갚아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은밀하다는 말, 이 말은 소극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은밀한 하나님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싫어서 회피하거나 숨는 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밀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은 전지전능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또한 무소부재,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내 골방에도 계시고 내가 산속 깊은 동굴에 가도 거기도 계시는 그 존재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존하시며 아무 곳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가리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뭘 하시느냐?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들으시고 내 혼자 하는 말도 들으시고, 아니 내가 혼자 말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한 것도 들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들으심의 신비가 은밀한 들으심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바라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죠. 나의 충성을 보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내 속에 숨겨진 모든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방법으로 갚아줍니다. 은밀한 방법으로 갚아준다는 게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가운데 듣고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죠. 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6장 5절인데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그들은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을까? 사람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패턴은 대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죠. 근데 경건한 사람들은 그 이외의 시간도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정해놓은 것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혹시 바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뜨겁고 더운 곳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했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카페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 기도 시간 정하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 지켜가야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일부러 자기 기도 시간을 계산하고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기도 시간이 오후 1시인데 12시 45분쯤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고 여보게 잠깐만 기다려주게, 내 기도 시간인데 미안하네, 좀 기다려주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그리고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가 뭐냐?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여기서 골방이란 말은 타메이온인데 원래는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아무 방해도 없는 그 은밀한 밀실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하나님께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 이게 금식의 정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3가지 경우에 금식하도록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 3가지 경우가 뭐냐? 첫째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두 번째는 커다란 위기를 만나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는 삶의 중대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할 때, 이때는 반드시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에 그리고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죄를 짓거나 곤란한 지경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소서. 이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잘 하게 되면 첫째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는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희미했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 금식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금식하도록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 외에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금식을 했느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왜 그날이냐? 그날이 장날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저분은 금식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분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해야 되느냐를
17절, 1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7절만 읽어보죠.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얼굴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까칠하게 있지 말고 표시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무언가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두 소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힘을 얻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는 금방 느끼고 효과가 크죠.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과 봉사를 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어깨 두드려주면 업되잖아요. 그죠? 기분 좋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격려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그 일을 지속할 힘을 공급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이 바닷물과 같아서 점점 더 목이 말라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대한 만큼 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를 원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뭐. 늘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를 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위로와 기쁨은 아무도 모르고 빼앗을 사람도 없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 비밀을 알아야 하고 그 비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섭섭이가 왜 들어가느냐? 내가 기대한 만큼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 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고 칭찬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하여 나를 격려하시는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몰라주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직접 상을 주시려는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참 제 목회의 한평생에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그 후로 사람들이 알아주면 고맙고
몰라주면 더 좋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몰라주면 더 좋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손보다 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겉으로 볼 때 행위는 완벽해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동기, 그들이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황폐화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 사람 중심의 신앙.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말의 반대가 뭐겠어요? 신앙 용어로는 하나님 임재의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임재의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 그게 하나님 임재의식인데, 영어로는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거 라틴어로 유명한 말이 있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행동을 하는 자세를 코람 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코람 데오가 아닌 알맹이 빠진 의로운 행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인 거예요. 믿음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걸 믿나요? 믿으시죠? 그리고 그 은밀하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낙심할 수 없어요. 환경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 신앙을 추구하고 이 길로 걸어갈 때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 그 은밀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거기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행위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적인 의의를 갖게 해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올바른 행동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하며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내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며 사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방패와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기서 나오는 온전한 행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